누가복음 24장 마지막입니다. 36절에서 53절 말씀 나눕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여있던 다른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을 때 도마가 의심하면서 내가 봐야지만 만져야지만 믿겠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다시 산 부활한 예수님을 만져보고 또한 깨달으라라고 하십니다.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40절의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1절 말씀에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37절의 말씀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엉뚱한 게 있습니다. 41절 말씀서 4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먹을 게 있느냐라고 하시고는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아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무슨 식사를 하시는데 급급했냐? 뭐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여겼다. 그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어떤 환상을 보았구나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다. 영은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육은 우리의 육신,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영적인 어떤 피나미난이나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직접적인 육신의 사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도 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왜요? 실제적으로 사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믿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시는 또 이르시되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씀이나 먹을 것을 달라라고 했던 그 말씀만이 아니라 저는 어제 나누었던 본문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 뭐였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띄어서, 영안이 띄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지금 너 눈앞에 내가 부활한 것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 도덕적으로 옳은 거고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되는 말씀인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과학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도무지 이해하지도 그리고 수용하지도 못한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어떠한 지도적인 교훈적인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영생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되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증거이고 그리고 분명한 선포다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그 말씀이 믿음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안에 있으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밖에 있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나는 배척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말씀에 대한 완벽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앞에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서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의 풍성한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전파자가 되었고 복음의 또한 증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언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성경 읽자 하는 거예요. 왜냐? 지식으로서 우리가 알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생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기를 소망할 때 말씀에 크신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